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귀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이 있게 주님을 증거하다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 있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병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서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이 빨리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 이 아름답고 거룩한 무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귀한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의 시정으로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2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895페이지입니다. 구약 895페이지 시편 121편 1절서 짧은 장이기 때문에요.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절 2절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23년도 4월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봄이 됐기 때문에 산과 들에는 꽃들이 만발해서 많은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국이 축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축제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농부들이 가을 거지를 위하여 또 파종하는 그런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축제, 한쪽에서는 겨울 양식을 위하여 또 파종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혼을 위하여 지금 힘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충계 수양회가 공주에서 있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복음 전하고 또 자기 신앙을 다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들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년 충계 수양을 위하여 좀 지금부터 내년에는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는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전국 교회학교 부장 교무 선생님들 오늘 아침에 부장 선생님 교제하고 보니까 한 560여 명 전국에서 모여서 하계 수양회를 준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답니다.
벌써 우리도 이제 하계 수양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즐거움에 그런 축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인생을 결정짓는 시간, 나는 어떤 일에 많이 투자하고 있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시간과 또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투자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그게 당연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꼬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인생이 꼬인다 생각할 때 어떻게 풀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 그래도 안 되면은 누구인가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벌리잖아요. 누구에게 손길을 벌리십니까? 아직도 세상과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십니까? 아니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손을 내밉니까? 나는 누구의 손을 잡으시고 인생을 살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인생은 평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광야길로도 묘사를 해놨잖아요. 물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꼬이니까 그럴 때마다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바르게 찾아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사람이 곧게 할 수 없느니라. 그잖아요. 전라남도는 가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풍족하진 않습니다. 마음에 조아릴 때도 있었잖아요. 한 달 전만 해도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힘들 때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똑똑하고 잘나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친 사람도 막상 어려운 형실이 딱 부닥치면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자신만만한 사람들도 결국은 어디만 바라봐요? 하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왜? 하나님이 왜 그런 인생에 그런 일을 주셨냐?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늘을 쳐다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괴로울 때, 인생이 꼬일 때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는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잠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종종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좀 생각해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우리 인생에게 분명히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좀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나 돌이켜보고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빨리 벗어나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121편에는 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비유로 하나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산을 보면은 비유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도 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불꽃 중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갈멜산에서 신앙 결단의 촉구를 하나님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잖아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선택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주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하셨고 온 하나님이 올리신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루살렘이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은 성전산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은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의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를 잃어버리면은, 주님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가 잃어버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죽음도 주시고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은 화를 받는 것보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 그래서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기 전에 밥그래도 복복자, 신발에도 복, 수저에도 복, 집안에도 복, 어디든지 다 복자를 좋아해요. 근데 싱가포르 제가 선교할 때는요, 싱가포르 가면요,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들도 알아요. 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걸 아니까 복자를 거꾸로 써놨어요. 거꾸로. 하늘에서 복이 온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거를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주님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주님은 첫 번째,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 주님이 내 편이신 자. 시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과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은 기쁘고 감사할 때만 내 편이고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울 때는 내 편 아니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 편이신 분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악한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나는 과연 여호와를 얼만큼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 신뢰하는가? 모압과 암몬이요,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제사장 아시엘이 여호사밧 왕에게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68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면마운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죠.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이제 남유다 여호사밧을 공격을 한 겁니다. 12절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왕이 군사력으로 밀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자, 한 장 넘기면 15절.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15절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서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 근심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믿는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자기 방법대로, 아니면 세상의 환경에, 아니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만 의지하는가? 왕도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야시엘 선지자를. 왕도, 여호다 왕도 기도는 했지만 마음에 근심 걱정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까지 싹 얻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야시엘이 여호사밧 왕에게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도자를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 신뢰하는가? 시편 146편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 내가 주님을 100% 신뢰할 때, 주님의 말씀을 100%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 두 번째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영혼이 깨끗한 자. 나는 영혼이 깨끗한데요. 영혼이 어떻게 깨끗하냐? 나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무엇으로 내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2절.
378페이지입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내 영혼이 깨끗하냐? 아니면 내 영혼이 혼탁해졌냐? 내 영혼이 더럽냐? 어떻게 할 수 있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나는 과연 지금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삶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순종이 나의 영혼이 깨끗해졌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100% 순종한다. 영혼이 100% 깨끗하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했잖아요. 100% 깨끗해요. 혹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영혼이 혼탁해집니다. 혼탁해지면 마음이 괴로워요.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불편해요. 불만스러워요. 그런데 다시 순종하면 편안해지죠. 평강이 오죠. 사랑이 느껴지죠. 왜? 영혼이 다시 깨끗해졌기 때문에. 내 영혼에 세정되는 순종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러운 것을 세척하기 위해서 많은 세정제를 쓰잖아요. 내 영혼도 분명히 깨끗해지는 세정제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영혼의 세정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내게 순종하면은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민에게도 신명기 28장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하면은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순종하면은 복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내적 표현이고 내적 사랑한다는 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냐? 순종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은 하는데 불순종한다.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말로만 립싱크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외적 표현이 뭡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순종이라니까요. 주님은 100% 순종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은 만사형통.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시편 36편 9절에 그러죠. 나의 생명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생명도 연장시켜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셔요. 병원이 아닙니다. 의사가 아닙니다.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약이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311페이지입니다.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리라.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노라 그러잖아요. 순종하면은 어떤 복이 있다는 것이 천지가 말해줄 것이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나에게 설명해 줄 거다. 증거를 삼는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은즉 우리 앞에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자손과 순서가 그렇습니다.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제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는 20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내 생명이고 내 장수다. 내가 건강하게 좀 더 주님의 오래 교회를 오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생명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어쩔 때? 순종할 때. 그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말씀을 신뢰하는 자. 두 번째는 내 영혼이 깨끗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세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받고 싶은데, 은혜를 받고 싶은데,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기 전에 자기 후임으로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보고 자기 겉옷을 던졌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즉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9절 551페이지입니다.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거기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제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엘리사 선지자는 대농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자,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렸다. 그러니까 결의로 두 소가 이렇게 묶어서 일을 하는 걸 결이라고 하잖아요. 12결이니까 24마리. 그러니까 두 소를 움직이는 농부들,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이와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앞에는 종이었던가 봐요.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맨 뒤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뭐 어떻게 일하는가 보고 맨 뒤에서 자기도 이제 12번째 소 결의를 보고 밭을 이제 갈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잖아요. 겉옷을 그 위에 딱 던졌더니 20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소를 버리고 자기 생활 터전을 완전히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생활 터전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이미 확정돼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소문을 들어서 알았겠죠. 야, 나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다. 그분의 일꾼이 되고 싶다. 그분의 일을 하고 싶다. 그분이 혹 나를 부르면은 나는 두 말 안고 쫓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의 확정이 딱 있었기 때문에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부모님 생각하지 않고 이 농사일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즉시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은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주인이라고 일을 안 했어요? 본인도 했잖아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봄이 되니까 이제 이런저런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잡풀도 많이 올라나고, 그러면 제초할 시간도 많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부르시잖아요. 불렀을 때 즉시 순종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20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다. 엘리야가 제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찾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들더라. 자, 자기 삶의 터전을 버린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기구를 완전히 불살랐다는 것은 다시 자기가 힘들면 돌아와서 농사나 지어야겠다. 이런 싹까지 완전히 제거한 겁니다. 그잖아요. 좀 남겨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우리나라 역사가 생각나요. 계백장군이요. 나당연합군하고 싸울 때 김유신 장군 신라. 근데 백제가 힘에 밀렸잖아요. 나당연합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사대 5,000명을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자기 칼로 다 뱄잖아요. 다시 가족을 생각하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5천 결사대 황산벌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신라 김유신이가 화랑도를 이끌고, 신라는 5만 명이었잖아요. 백제하고 싸우러 왔는데 힘에서는 밀렸습니다. 신라. 여기는 죽음을 각오하고 결사되니까 일당 천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어떻게 신라군이 이기겠어요? 일진이 전쟁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포를 하나 딱 잡아왔는데 투구를 벗어보니까 어린애예요. 관창. 화랑돔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학교, 육사생들입니다. 육사생도들. 육사생도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을 딱 잡았더니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계백장군이 자기 아들 같으니까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관창이 다시 한번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번에는 이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유신이 허락해가지고 또 오잖아요. 또 잡혔어요. 또 보니까 저번에 살려 보내준 관창이요. 그러니까 계백장군이 이러면 안 되겠다. 목을 베라. 목 딱 베가지고 관창에 말에 묶어가지고 다시 보냈습니다. 신라 군들이 그걸 보고 이제 마음에 격동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백제가 졌잖아요.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국리를 엘리사 선지자는 완전히 싹을 없애버린 겁니다. 기구를 불살라버렸고 다시는 안 돌아보겠다.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또 은혜로운 일을 한 가지 했잖아요. 그 소 결이 갈았던 밥 갈았던 소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에게 다 나눠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냥 가도 되는데, 응? 백성에게 고기를 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우리도 주님 일을 할 때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항상 주위의 형제자매님들 돌아보는 거, 무엇인가 베풀려고 하는 거 아름답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복음에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은 뒤로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우리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 순종.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냐, 얼마만큼 충성됐냐, 그것만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록되고 그대로 남을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충성했냐, 얼마만큼 순종했냐. 순종이 사랑이잖아요. 사랑한 것이 순종한 겁니다. 충성한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가로막는 것은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엘리사 선지자가 기구를 불사르지 아니하고 또 자기 소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면, 힘들고 어려웠으면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왔겠죠. 그러잖아요. 완전히 싹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않기 때문에 세상에 미혹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않기 때문에 마귀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항상 구하는 겁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 갈망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거 있잖아요. 애가 탄다 그러잖아요. 창자가 녹아내릴 것 같다. 그런 기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세상에 갈팡질팡할 때, 분별할 힘이 없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얼마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낭망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내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애가 타도록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은 포기하고 낭망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애가 타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요. 그냥 평상시 하는 기도 말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주님이 했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진짜 그런 애간장 타는 기도를 하면요,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어지러울 때 있어요. 어지러울 때까지 기도해 보신 적이 있어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어지럽다니까요.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기도를.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664페이지입니다.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자,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 봉헌식, 성전 낙성식에 대한 감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했으면은 그런 감격의 기도를 했으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물론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이 다 준비해놨지만 성전 식양대로 솔로몬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무엇을 계획해서 이루어졌을 때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는 감동이 되잖아요.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런 일을 이뤘을 때 대부분 교회당 건축하고 입당식 때 저도 입당식 안내하면서 봉사자니까 하면서 저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안 울으려고 창피하잖아요. 나와요. 처음 교회당 건축하고도 찬양하는데 그냥 흐르는데 어떻게 해요? 흐르는데. 이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도 아마 이 기도를 하면서 요가 젖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요.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항상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피로 산 교회예요. 주님이 항상 머무르고 주님이 보고 듣고 있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 오셔서, 물론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그잖아요. 순서가. 나는 무엇부터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데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스스로 겸비한다. 스스로 겸비한다는 것은 스스로 낮춘다. 스스로 겸손한다.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는 서로 위로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랑의 교제, 그런 환경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당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안 들어주시죠. 들어주실까 만무하죠.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구약성경에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이요 병들어 죽게 되었었잖아요.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생명을 좀 연장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생명 연장해 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줬어요. 몇 년간? 15년. 와, 대단하잖아요. 15년은 작은 게 아닙니다. 그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시려면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야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이거는 좀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왕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3절 593페이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러죠. 히스기야 왕이 했던 행적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해 준 그런 행적이 뭐였습니까? 놋뱀.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에서 놋뱀이 물려서 모세가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 놋뱀이 신인 줄 알고 700년 동안 섬겼어요. 다른 왕들은 종교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과감하게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신앙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700년 동안 섬겼던 놋뱀, 이거는 놋조각이다, 느수단이다. 잘했다. 자, 그럼 내가 구원받고 아직 버리지 못하는 거 뭐 있습니까? 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잖아요. 나는 지금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니까요. 나는 혹 내 마음에 놋뱀이 있습니까? 놋뱀 외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제거해야 되죠.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순서가 3절 후반절에 마지막 정직히 행하여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정직히 행하여 의지했을 때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순서가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먼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을 때 주님이 동행하시고 도와주시지, 무조건적으로 동행하시고 도와주시면서 그걸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나의 놋뱀은 무엇입니까? 구원받고 10년 동안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20년 동안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30년 동안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 안 맞는 말이잖아요. 히스기야는 대대로 조상들이 섬겼던 놋뱀, 우상 숭배, 느수단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연장해 줬잖아요.
생명을 연장해 줬습니다. 이사야 38장. 이사야 38장 1절 1010페이지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5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주님을 그렇게 섬겼던 히스기야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자, 기도는 하는데 눈물이 없다. 물론 겉으로 흐르는 눈물도 있지만 마음적으로 애간장 타는 눈물. 그냥 나는 기도합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리고 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줬잖아요. 15년. 우리의 도움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의 우상을 부수지 않으면, 없애지 못하면은, 그대로 두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서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지도 못합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척결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라. 그를 지존자로 삼았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일생에 많은 어려움과 재앙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려움과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있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노뱀입니다. 아무 쓸모 없잖아요. 그게 노조각 맞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노조각이죠. 아무 쓸모 없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귀하냐?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는 나침판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인생은 어두운 길입니다. 말씀이 비춰야 되만이 안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걸 버렸을 때 주님 나와 동행하셔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마음이 획 틀린데 동행하겠어요? 동행 못하죠. 마음이 획 틀리면서 동행하시는 분 축제장 가면 가끔 있죠. 보이죠? 둘이 부부가 걸어가요. 근데 멀리서도 싸웠는가 보네. 느껴요? 못 느껴요? 느껴요. 마음이 획 다른데 축제장 있으면 뭐 하겠어요?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말라기 2장 1328페이지입니다. 5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과 언약이라. 레위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자마자 나와 세운 언약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서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그렇죠? 주님을 경외해야죠. 주님을 공경해야죠. 주님을 주님처럼 모셔야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니. 그렇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불의도 없습니다.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화평과 정직한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면서, 형제자매를 속이면서, 교회를 속이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지만 동행은 주님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형제자매과 같이 봉사도 하고, 그건 최고 아름다운 것이죠. 무엇을 줄꼬?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있어도 낙심하면 안 돼요. 낙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은 낙담이 없어요. 불안함이 없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나온 블레셋 군대와 사울 군대가 항우를 벌이고 전쟁을 하려고 있었잖아요. 장군들이 기가 빠진 겁니다. 골리앗 보고. 다윗이 아버지 신부로 맞다가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나갈 장수는 없고 다윗이 용기 있게 나오니까 용기가 가상하다. 그래서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자기 갑옷, 투구, 칼 다 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익숙하지 못한 걸 다 벗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물매와 매끄러운 돌 5,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물매 던졌더니 골리앗 이마에 박혔잖아요. 세상 것이 익숙해지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의 환경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기의 육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갖췄습니다. 그런데 익숙치 못함으로 다 벗어 던졌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당당히 나갔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승리는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장신구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보호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좀 유익하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비록 초라하더라도, 비록 불편하더라도, 비록 없이 보이더라도, 그게 마귀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만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에 뭐 있어요? 아이고, 내가 뭐 돈이 많은데, 세상 지위가 뭔데, 뭔데, 그걸로는, 그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마귀의 전쟁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안 돼요. 지금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이 익숙한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게 익숙하면은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에요.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습니까? 없어요. 뭐가 익숙해요, 그런데? 무엇으로 이 세상과 맞서려고 그래요? 아무 유익이 없다니까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질그릇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외에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어요. 핍박을 받습니다.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 주신 것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입니다. 항상. 내 감정에 따라서 그럴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게 아니라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 세상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워요? 무엇이 무서워요? 무엇이 불안해요? 내가 항상 예수 지은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것,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왜? 그들이 항상 예수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그들의 삶이 그랬어요.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나의 평생 자랑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평생 자랑이 십자가에 뭐 있습니까? 그것은 다 노뱀에 불과한 거예요. 노뱀입니다. 종교개혁 하듯이 나의 영혼 개혁을 해야 돼요. 네? 영혼 개혁.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16절 찾았으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주님을 항상 모시고 주님의 능력이 힘입어 살아간다면 낙담할 일이 없다. 낙심할 일이 없다. 겉사람은 좀 나이 들어서 늙어갈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이 가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영으로, 건강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안아주실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많이 살고 주님 앞에 서면 영이, 우리도 깨끗한 것은 오래 가지고 싶잖아요. 더러운 거 오래 가지고 싶으신 분 계세요? 더러운 거는 빨리 놓고 싶잖아요. 한 만져봐 해도 더러우면 얼른 놓잖아요. 내 영혼이 더러워가지고 주님 앞에 갔으면은 주님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서 와라 하고 바로 놔버리네.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하고 눈물도 닦아주고, 응? 오래 가지고 안고 계셔.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그리고 주님 일을 하다가 혹 낙담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일을 하다가 낙담하는 건 맞습니다. 주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자기 신앙을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인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응해 주신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자매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말 잘하는 사람이 주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냐? 세상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이라고 하면 조금 포괄적인데 한 단어로 딱 줄이면은 돈입니다. 물질 때문에 그래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신앙생활 왜 갈팡질팡합니까? 결국은 물질이에요.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이유를 전부 통합해서 한 단어로 딱 줄이면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침례 받을 때 지갑도 침례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육체가 먹고 사는 세상에서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잘 될수록 점점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배부름의 마음이 교만해진다. 그러죠. 배불러지면요, 마음이 교만해진다고 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호세아 10장 12절 1265페이지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궁유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죠. 용사의 많음을, 내 부여한 걸 의뢰하지 말고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이제 의를 좀 심어라. 의를 심어라. 나를 위하여 해야 될 것이 의를 심는 겁니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하나님의 의를 심고 주에 이르어가는 영혼들 긍휼하심을 갖고 전도하는 겁니다.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해야죠. 지금 농사철이잖아요. 그냥 겨울에 얼었던 밭에다가 씨 뿌리는 분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 못 봤어요. 어떻게든지 밭을 갈죠. 그래야 씨가 뿌리를 잘 내리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에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묵은 거 있잖아요. 묵은 것을 걷어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작년 거 버리지 않는 거 그대로 있고 말씀을 들으면은 무슨 변화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묵은 땅 오늘도 갈지 않고 여기 오셨으면요 듣고 끝나는 겁니다. 왜 말씀이 듣고 끝나요? 밭은 누가 갈아요? 아이고 옆집 아저씨한테 부탁했더니 트랙터가 와서 갈아주던데. 밭은 옆집 아저씨도 해줄 수 있는데 내 마음의 밭은 자매도 아내도 못 갈아요. 남편도 못 갈아요. 부모님도 못 갈아요. 누가 갈아야 돼요? 본인이 갈아야 돼요. 무엇이 굳어있고 무엇이 문제인가 본인만이 알아요. 그걸 갈아엎어야 된다니까요. 갈아엎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죠. 뿌리가 내리고. 그런데 그건 갈아엎지 않고 시간만 보내요. 죄송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앉아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와서 말씀은 들어요. 작년만 그대로 내가 버리고 싶은 거 하나도 없는 것 없어요. 그리고 또 들어요.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서 역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지금 말씀을 왜 들어요? 내 잘못된 밭을 갈아엎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 밭은 하나도 안 갈아엎고 와서 말씀만 들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잖아요. 새가 와서 주워 먹습니다. 물론 그렇게 갈아엎지 않은 형제자매들 보성교회는 없는데 전국에 있어요. 많이 들어서 남한테 유익은 줘요, 말씀으로.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막 이렇게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씨는 뿌렸는데 다른 사람이 먹어버려. 본인한테는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 나한테. 이 말씀이 나한테 오늘 하나님 주시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은 지금이다. 지금. 너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한문인데 일어날 기 밭갈 경, 씨를 심을 수 있도록 골고루 갈아엎어라 이 말이잖아요. 수요일날 지나면은 주일날 말씀 듣기 위해서 내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 밭을 갈고 또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안 갈고 나오면은 지난주하고 나오고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1년 동안 안 가르치면은 1년 전하고 내 모습하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년 동안 밭을 안 가르면은 그대로입니다. 구원받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 밭을 내가 스스로 가려야 돼요. 에레미야 4장. 에레미야 4장 1055페이지입니다. 에레미야 4장 1055페이지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으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의 화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위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위에 파종하지 말라. 그리고 돌아오려면은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요, 묵은 땅을 가려야 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돼요. 묵은 땅 있습니까? 아이고, 묵은 땅 있죠. 내가 작년에도 묵혀놨는데 올해도 묵히겠네. 사람이 없어서. 그 묵은 땅 말고 내 영혼의 묵은 땅, 영혼의 가시덤불, 그거를 갈아엎고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음식을 왜 먹어요? 배불리기 위하여? 아니에요. 배부르는 건 둘째입니다. 맛 때문에 먹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맛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맛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은 교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구고 교제가 맛있다구고 그런 간증 들어보셨죠? 맛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맛있어야지 맛이 없으면 되겠어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을 때 꿀 섞은 과자 같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느낌이 안 오고 그런 맛이 안 난다면은 무엇인가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잖아요. 내 마음이 여호와에서 주님께서 멀어졌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가까이 하고 힘들 때 도와주시기를 원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11절부터 1046페이지입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에게 섞은 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것도 문제지만 가덱에 상을 베풀고 2번 하고 밑에 나라주에 뭐라고 됐어요? 운수신. 문의 하고 뭐라고 됐어요? 운명신. 아이고, 나는 올해가 운수가 좋아. 운수 대통이다. 무병장수다. 의사가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덱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위에게 섞은 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시냐. 12절.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사륙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나의 즐기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렇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다, 마실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줄일 것이다, 상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고 기뻐해야 되는데 줄이고 가라고 수치를 당하면 되겠어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수치를 당하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11절의 말씀처럼 나 여호와를 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없죠. 구원 받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잊어버린 거예요. 성산을 잊어버렸어요. 아이고, 뭔 일을 하는가 잃어버렸어. 오히려 그 에너지, 그 힘을 가덱에 상을 베풀고 운수, 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아이고 내가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운이. 가덱에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위에게 섞은 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운명, 아이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뭐 하나님이 이렇게 뭐 만들었는데 내게 주신 능력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게 지금 문의를 섬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돌덩이도 떡덩이 되게 하고 돌덩이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능력자신데 운명이 어때요? 말이 안 맞잖아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불순종은.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21절부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함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노시 내린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잖아요.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철판에다가 뭐 경작하면 뭐 되겠어요?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무리 용쓰고 애쓰고 죄송합니다. 그런 분 안 계세요. 농사를 져도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황사를 주고 모래폭풍을 줘가지고 내 밭을 세상 말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안 그래요? 아무리 과학적으로 농사를 져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나는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농사를 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순식간에. 제가 그런 분 봤어요. 비닐하우스는 바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너구리인가? 사기인가? 고양이과가 비닐을 뚫고 들어갔대. 바람이 부는데 모르죠. 지나가면서 이것이 뚫어진 날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틀 뒤에 바람이 심한 태풍이 불었어요. 아침에 나왔더니 하우스 2동이 막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했나 이제 살펴볼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그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짐승이 하우스 구멍 이만큼 내놔도 바람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다 날아갑니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직접 봤어요. 제주도에서. 서귀포에서 하우스 하시는 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명이다, 운수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좀 더 할 말씀이 있는데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1절 2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답이 바로 나오잖아. 2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365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주님 나를 도와주셔요.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 우리 눈앞에 펼치잖아요. 지진, 가뭄, 한 곳에서는 폭설, 산불, 전쟁.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 옆집이 타더라도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울 것은 없다. 내가 가장 두려울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몇 프로 신뢰하고 몇 프로 순종하고 사는가. 이거 왜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그잖아요. 그거 왜 두려울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요. 그걸 두려워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 신뢰하는가? 50 밑에라면 두려워해야 되죠. 그잖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몇 프로 순종하는가? 그래도 F 학점은 안 되잖아요. 양은 안 되잖아요. 양은 좋은 건데 그 양 말고 수음양 양 40점 밑에. 그래도 40점 위에는 돼야 되잖아요. 50은 안 돼도 41점이라도 괜찮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올꼬? 하나님 답을 바로 주십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오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좀 상고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름다운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개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넉넉한 은혜 속에서 더욱 사랑을 나누며 주님께서 명하신 복음 전하며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오직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 주님 능력과 자비의 손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119장입니다.